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으로 옳다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뭐 한다고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상급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로 바꿔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그 생명이 있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아들이 되었다면 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또 뭐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전혀 그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밟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라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알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아버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아버지 한다고 대답하시는가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영혼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99명의 의인의 주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오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 제가 오늘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고아 같은 거지 같은 사람들을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직장생활까지 하게 하고 이런 분이더라고 보니까요. 나 저런 분들 뭐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잖아요. 절대로 못해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뚱아리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몸뚱아리 어떻게 하면 편할까? 아니 하나님을 찾지.
누가 자기 몸뚱아리 하나 헌신해가 충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그냥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는 많지 않고 여러분 재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껴놓고 50만 원 이상 선교비가 나가요. 매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분명히 말해요. 내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뭐 한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었는지, 누가 지금 세상 가운데 짝하고 있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지금 있다라면 그 씨는 반드시 여러분이 무럭무럭 자라야 된다. 자랄 때 조건이 뭐냐? 말씀 예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충 교회 다니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집사, 몇 년이 지나면 권사, 몇 년이 지나면 장로, 돈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뭐한다고? 그것이 가증스러워 보인다. 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얼굴이 좀 볼만하잖아요. 그전에는 인상 한번 쓰면요 막 눈은 그저 부리부리하죠. 예, 사람들이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인상이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안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해야 돼요? 지키셔야 된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21일 금식을 정말로 막 갈급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내가 말씀이 있든가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하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능력이 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떡하라고? 라고 그 능력과 말씀을 더 받기 위해서 21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한 끼만 굶으면 저는 막 현기증이 막 나와요. 막 넘어가요, 진짜. 그전에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막 짜증을 내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구나. 그게 지금 우리 둘째 아들 임종환 목사 그 아들 하성이가 그러더라고. 얘도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을 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쟤는 할아버지 닮았다. 에? 그렇게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끼를 못 굶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건 우레와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저는 스카이 하늘, 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대화하려면 목소리가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커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그 양평 금식 기도에서 제가 2번을 금식을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장기 금식하는 21일,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방을 줘요. 목사님들만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2시고 3시고 4시고 없어요. 그 성전에 그 넓은 데 가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또 임순규 목사구나. 목소리 들어보면 아는 거야 아마. 그렇게 막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 너희 안에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알았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전인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소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동역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고 제가 목회하는 목적도 이유도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는 길들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들이에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리라 머리로 알았다니까요.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계신 건 알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보호 끝나고 보호식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세 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레와 같은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에게 물은 거예요.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무슨 소리 목사님 못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는데 저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왜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로 계속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아니 내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요 땡깡 부리는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 천지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아,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구나. 아버지 계획이 이거였구나. 많은 분들이 갈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 전혀 갈 수 없는 그냥 목사님들이 사형리 해보라고 너 구원받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느라 물세례 줘놓고 너 구원받았어. 그게 어디 구원이냐고요. 구원의 시작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다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여호와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니요.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답을 줬다고요. 성경에 문제가 있고 답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아이처럼 주님께 묻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아멘. 그래서 말하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캄보디아 오신 선교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선교사님처럼 사랑이 없어서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 그릇들을 빚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그릇대로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면 된다. 아멘? 내가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니까 나도 그래 맞아 나도 사랑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지체들의 지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누군가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고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권사님이 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시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제가 지금 참 감사하게도 전기차를 끌고 있잖아요. 아이오닉 5 그게 2021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예요. 제가 그 전에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는데 정말 그걸 타고 다니면서 아까도 식사하면서 나눴지만 저는 극장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그리고 진짜 주의 종이 된 이후에 그 차를 가지고 내가 놀러 다닌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5년 탔는데 15만 원인가 탔어요. 어마어마하게 탄 거예요. 1년의 기준이 2만 원 잡아요. 많이 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진짜 그 장거리 그것이 난 그 스타렉스가 가장 좋은 차인 줄 알았어요. 가장 편했고 나한텐 불평이 없었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 승용차를 놓고 기도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영적인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물을 드려가면서 주님 승용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왜 말씀하신 분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주시겠다는데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믿는 것 누구나 다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다 믿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나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미 승용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심을 감사하고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한 권사님이 계셨던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곧 주신대 곧 이러시는 거예요. 응?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뭐 한다고?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2주인가 있다가 저희 매제가 이제 딜러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차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승용차가 전기차인데, 그때 전기차가 처음 나올 때 막 1년 전서부터 그 예약을 했어야 돼요. 그 순서가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예약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할 저것도 못 되니까. 근데 전화를 받고 나서 이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오케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요. 왜?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찌 아버지가 주시겠다는데 안 받냐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받냐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오케이를 하고 났는데,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500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1,570만 원? 예. 그래서 하여간 절차를 밟았는데 교회 돈이나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5,700짜리 전기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진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유전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여기 올까지 엄청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여기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구성전에 가서 이쪽 벽에도 붙이고 앞에도 강대상에도 붙이고 계속 붙이고 선포하고, 어떤 것들도 우리 하늘빛 교회에 손댈 수 없음을 선포한다. 왜? 내가 선포하고 명령해 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하늘빛 교회 임순희 목사에게 이 교회를 주려고 딱 작정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와서 해도 이것은 옮겨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게 2020년 12월 4일 날 계약이 됐는데 2020년 10월이 딱 됐는데 카렌다를 만들으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카렌다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2020년도에 2021년도 달력을 만들려고 진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 주소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다 주소를 하고 2021년도 달력을 만들면 만약에 이사 가면 이것은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마 나는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딱 그러는데 주소를 옮겨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계약도 없었어요. 뭐 전화상으로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뭐 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지식적으로 뭐 어떤 분으로 와서 그래, 나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면 믿으세요. 성경이 기준인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를 순종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력 출판사에다가 여기 주소 제천북로 739-6 제천 하늘빛 교회 딱 해가지고 넘겼어요. 그리고 10월 달 셋째 주 집회하기 전에 카렌다를 보내달라고. 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집회 오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어떤 징조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손바닥만 한 거죠. 하나님, 더 크네요. 음성이니까 다 받은 거네요. 그걸 제가 듣고 그리고 만들어서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 2021년도 달력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쪽 성전을 주소를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직까지 계약된 것도 없고 연락도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1일부터 항상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전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예.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 지금까지 내가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게 만나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찾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 어차피 내가 오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장막을 축복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세는 70이 넘으셨거든 그때요. 근데 여기서 팔고 나가면 장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꼭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목사님 축복하셔서 장막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21일 11월 21일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임 목사, 내가 한번 찾아가 보면 안 되겠냐고. 호시라고. 여기서 신백동까지 한 10분 차로 그거밖에 안 걸려요. 저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천에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어떤 교회인가 자기가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그랬더니 이단 아니지?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합동측 목사인데. 그렇죠. 이단 아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 목사가 와서 말했던 것처럼 5억 5천에, 왜냐하면 제가 100배 550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다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5억 5천이라고, 제가 그거 음성을 듣고도 이분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이분은 7억 2천 달라 그러는데 나는 5억 5천 음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거 취급하는 거지. 예?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음성 못 들었다고. 그렇지. 자기는 못 들었지. 근데 내게 주시는 음성이니까. 근데 나는 그 음성을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5억 5천에 계약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그러면서 카렌다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 그러면서 2021년도 2월 4일 날 딱 2개월, 그러니까 그렇죠. 12월 4일 날 계약을 했고 2월 4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임 목사님, 내가 이제 은퇴를 했고 나가 장막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여기 들어와도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라도 집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5천만 원만 더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목회자잖아요. 지금까지 은퇴 목하면서 그 연세가 되도록 애쓰고 힘썼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차피 빚지는데 내 빚도 아니고 아버지 빚이지. 대출 얻는 김에 더 얻어가지고 내가 잘했던 게 그게 딱 한 가지. 그 목사님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5천, 그러면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처럼 5억 5천에 계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따로 제가 우리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싫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체결이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줘요. 그렇게 내가 했더니 그 2021년 9월 달에 증평에 있는 그 지교회를 딱 주신 거예요. 60평에다가 땅 200평에다가 60평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는 여러분 빚도 없고 대출도 없어요. 한 안수 집사님이 다 짓고 성물, 에어컨, 피아노, 드럼 다 넣어가지고 우리처럼 저렇게 예배드릴 때 소리도 안 나요. 거기는 다 천장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거기 있는데 야 진짜 좋긴 좋더만요. 조용하고 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요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하잖아요. 엄청 예민해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곧 바뀌어질 줄을 믿어야 하면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네. 근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카렌다를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봐요. 지금 얼마나 조용해요. 그죠? 야, 그랬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요. 아멘.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라. 우리 하늘빛교회 모토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부정적인 언어를 쓰냐고요. 어? 그래서 우리 원건사님이나 이경재 집사님이나 또 우리 최성환 집사님이나 우리 남선교들은요. 뭘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되죠. 이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고. 어? 그리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집 여기 앞에 땅도 마찬가지. 건물 짓는 것도 내가 이경철 집사님을 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솔직히요. 여기 올 때도 여기 옆에 있는 주차장 없었어요. 거기 산이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 100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100억.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 100억이 많은 거라니까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떤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나는 나는 100억을 가지고 버는 10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목표를 놓고 했는데 진짜 100억을 이룬 거예요. 100억을 이뤘는데 그분이 진짜 감사한 것은 어느 날 그 아내분이 목사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구성전에 있을 때 여기 왔어요. 이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오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는 거죠. 그냥 아니에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여길 왜 왔는지 모른다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다. 아멘? 우리 유전사님이 갑작스럽게 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선을 가자고. 근데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딱 왔는데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놓고 사진을 놓고 이제 붙여놓고 기도를 하니까 저건 뭐냐고. 우리 지금 이제 저기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게 내가 전문입니다. 전문 이러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이러는 거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한번 가보자고. 그럼 나는 여기 들어오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돈 가진 건 2천밖에 없는데 33만 원밖에 없는데 이분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못 들어오고 저 뒤에서 저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 거예요. 쭉 보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냐고. 근데 이분이 7억 2천을 달라고 말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5억 5천을 들었다. 근데 나는 선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5억 5천이라고 선포했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후에 와가지고 진짜 만났어요. 만나고 온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주차장이 있었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면 목사님, 이 교회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여, 이 교회밖에. 시야가 이 육의 것들은 몰라요, 진짜. 그러면서 하시는 딱 말씀이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씨알이도 안 막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5억 5천이면 간다 그랬거든요. 왜? 5억 5천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자기는 영종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것을 후임자로 드리려고 한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이 교회를 사가지고 저를 주겠다고 그게 목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알죠, 저도.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틈도 없다라는 거죠.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저는 기도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그 장로님의 얘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왜 교회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쓰시는구나. 100억이 있으니까.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7억 이건 5억 5천은 문제도 안 됐잖아요. 근데 참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 이후에 3년인가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갖고 집 3채인가 2채를 날려버렸어요. 수십억을.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그 아들 하나예요. 딸 하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은 안타까운 거죠.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100억이 있으면 뭐하면 1000억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 너가 지금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라고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면 결국은 뭐냐면 세상 것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장로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히 주님 충성하고 있지만 그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지금은 소식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졌거나 여러분 진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왜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임 목사님은 복도 많아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받은 거 같죠?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저도 다 심었어요. 아멘? 우리 어머님 때부터 그렇게 심었어요. 어머님이 엄청나게 심었고 저 역시도 목걸이 그때 당시 체인 목걸이 30돈 3냥짜리 차고 다니다가 목 디스크 걸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땐 또 유행이 있었어요. 멋이라고 막 체인 목걸이 하고 차고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막 사진 붙여놓고 이걸 놓고 막 기도한다는 땅 밟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목걸이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화장실 몰래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싹으로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주머니. 솔직한 마음이라니까 뭘. 그냥 넣은 거예요.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근데 그게 아이들 돌반지 100일 반지 다 합쳐가지고 그걸 해준 거거든요. 우리 아내가요. 그러고 났는데 불편한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와서 그랬어요. 기도원 거기 저기 교회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사진에 붙여놓고 땅 밟게 하고 저기에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드리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게 어떤 건데 드리냐고. 아이들이 이거 뭐고 다 우리 금붙이라는 거 다 한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못한답니다. 나도 못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진짜. 우리 아내의 마음을 바꿔줘야지만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가 이제 이랜드 그쪽에 이제 그 2001 아울렛 다니면서 거기에 그 수련회가 있어요. 그런가? 거가선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드려야지. 우리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드리는데 그럼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밖에 나가서 대접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다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해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예배드리고 음식 대접하고 봉투를 해서 이제 그 30돈 그 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불씨가 돼갖고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들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는 똑같이 한 평원금 550 드렸는데 왜 저 목사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고 나는 안 주냐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렸을 때 어떤 내가 대가를 바라고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여기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같이 오신 우리 자매님을 놓고 우리 할리백에 한 평 헌금을 심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한 영혼을 살 수 있겠냐?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한 것이 다 할 수 있겠다고. 아까 그래서 오전에 심은 게 그게 550 심는다고. 올 때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 때마다 50만 원씩 50만 원씩. 이게 여러분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내가 이 장로님 마음을 진짜 읽어요. 이 하나님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애달파하는 그 마음, 그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을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거든요. 정말 힘들 때. 아내가 막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보다도 친동생 같고 정말. 또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세상적인 뭔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뭔가 부나 세상적으로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지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받아 이곳에 온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넘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셨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에 그 생명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맛본 자로서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선포케 하셨고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그 박혀진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